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주관해 가시고 진행해 가실 때에 당신 혼자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사들을 통하여 그릇에 향으로 담아 주님 앞에 올리고 그 기도를 보시고 응답으로 이 땅에 내리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일을 이루실 때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서.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분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으로 표현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바를 다시금 수정하시고 또한 다시금 만드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바랍니까? 그럼 당연히 기도하겠지요. 또한 우리 개인의 심령의 부흥을 바랍니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한국교회가 말세지 말에 제사장국가로 쓰임받는 일에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다가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애굽 땅에서 간청하는 저들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셔서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특권으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에 보니까 이 응답의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그 땅에 환란이 올 때에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니 5절에 그 응답의 모습이 불이라 그랬어요. 불. 환란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야 합니까? 이 악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니 불로서 떨어지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단편적인 예입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을 유보하실 수도 있고 당겨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때로는 취소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방법으로서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죠.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물론 이 기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아예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것이 계획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 이사야가 이렇게 대언을 하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사야서 3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고 저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벽을 향하여 얼굴을 두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자세, 그것이 벽을 바라보고 그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그렇겠습니까? 죽음의 문제, 생사옥의 문제를 다스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절망이 닥쳐왔을 때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여 생명을 몇 년을 연장받았습니까? 15년을 연장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당장 죽는 것인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15년의 연장을 받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대한 예증으로 제가 신용태 선교사님 전에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막막 상실이 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복수가 차서 죽음의 그림자가 있을 때 제가 병원도 포기했다. 서울대 병원에서 포기해서 태백기도원에서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며 시각장애인의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셨어. 몇 년을?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 병원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다시 교정하게 하고 유보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특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특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저가 자신의 신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듣지 아니하셨어. 결국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아이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두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묵인하지 않으신 것인데, 첫째, 남의 아내를 탐내어 간음한 죄. 둘째는 아내의 남편인 순전하고 죄 없는 성실한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맹합장 세워서 간기를 써서 죽게 한 죄. 두 가지 죄.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로서 밧세바를 통하여 난 아들을 치시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와 연관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선한 왕이었다. 성경은 누차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아와 더불어 유다 왕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어떠한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어떠한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경우에는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죠. 우리가 평소에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의 연장이든 그 모든 일들의 귀결이 어디로 가느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쓰임받는 모습으로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환난 고통과 핍박 중에 있는 선한 자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세상을 향한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무슨 나팔 소리예요? 경고의 나팔 소리.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딩동댕 그러면서 광고 말씀을 전해요. 그때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선교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그런 거 잘못 고쳤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 들으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가 정말 중요하냐면, 오늘 10시부터 11시까지는 엘리베이터 수리가 있겠사오니 미리 하시고 불편함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광고가 울려 나와요. 그거 잘못 놓쳤다가는 정말 낭패 당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층은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데 어떤 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멈추면은, 더군다나 제가 살고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는 몇 층이 되느냐? 40층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 딩동댕 하고 울릴 때, 다시 말하면 경고의 나팔이 울릴 때 나는 몰라. 영적으로 무지해서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보이지도 안 하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광고 말씀 듣지 않고 있다가 바깥에 나갔다가 1시에 집에 왔네? 아니, 1시가 온 게 아니라 한 11시쯤 왔네요. 10시부터 1시까지 움직여지지 않는데, 그런데 집이 40층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올라가느냐 아니면 기다리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나중에 지치고 힘들면 별 불평소리 하겠지만, 그래도 걷다가 힘들면 기어서라도 올라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지혜로운 자는 미리 볼 일 다 보고 1시에 오든지 아니면 10시 전에 나가서 뭐 이와 같은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정말 힘든 것이죠. 자,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단순히 광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먼저는 자연의 손을 대시며 재앙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십니다. 말씀해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저는 조금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기억하십니까? 강원도 고성 속초에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어요. 강풍이 부르니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 여러분 헌금해 주시고, 또 바자회 연합여성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또 기금을 모아가지고 400만 원을 모았는데, 숫자가 별로 안 좋게 여기신 분이 또 100만 원을 추가하셔가지고 500만 원을 만들어서, 뭐 그 숫자가 뭐 죽을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감사한 일이죠. 여하튼 그래서 그곳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산불 뒤에 참담한 모습을 조금은 볼 수 있었어요. 말세 하나님께서 자연을 치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4월 3일 저녁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4월 4일엔 초속 30m에 이르는 아주 태풍급의 바람이 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바람이 산불의 초기 진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지 않았어요? 동시에 방대한 지역으로 산불이 그렇게 확산되었습니다. 속수무책인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큰 나라도 호주도 미국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불길을 막으려고 정부가 애를 썼습니까? 거의 사투를 벌이다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산불로 인해서 2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고, 또 인근 주변에 4,000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1757헥타르라고 그랬어요. 막대한 산림과 주택과 시설물 총 916곳이 전소되었습니다. 불에 타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 우리 연합여선교회 우리 회장님과 또 이분들 함께 가서 보게 되니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불이 타고 여기서 불이 탔는데 가운데 집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말세 주님께서 심판을 주시는데 3분의 1은 타는데 3분의 1은 안 타는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는 죽는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건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소되어진 집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산불이 강했던지, 세상에 보니까 이 창문 틀이 플라스틱으로 요즘에 만드나 봐요. 플라스틱이 완전히 녹아서 그냥 이렇게 녹아가지고 완전히 날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불이 붙은 게 아니에요. 산속에 이 불이 큰 소나무들이 하늘들 사람이 타니까 그 열기가 확 오면서 그냥 이렇게 슬금슬금 이 플라스틱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리창 자체도 그냥 그대로 녹아서 내려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온도인 것이죠. 그리고 또 플라스틱 수도관이 땅 밑으로 묻지 않고 거치로 있는 게 그냥 다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 저희가 도울 수 있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산속에 진짜 그 소나무 숲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집을 짓고, 또 힘들어 지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현장에서 오면 거기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집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집이 완전히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을 간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에 계셨는데 화재가 나기 2시간 전이라고 그랬어요. 2시간 전. 2시간 전에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니, 야, 이 바람이 너무 심각하다. 여기 있다가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겠다. 불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가게 되었는데 2시간 후에 그곳이 완전히 불로, 화마로 완전히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그렇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2시간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었다면 어떻게 그걸 나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 강풍이 태풍처럼 불고는 불길이 번져나가는 그 상황에서 나중에 산불이 끝이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타서 제 밖에 남아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마음 아픈 것은 집에 있었던 강아지가, 걔가 완전히 시커멓게 재가 돼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목에 줄이 묶여 있으니. 불이 그렇게 올 줄 알았겠어요? 그렇게 풀어줬으면 어디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좀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기에는 강풍이 부니까 그냥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던 것이죠. 또는 불이 나도 거기까지, 강아지한테까지 갈, 그 열기가 대단한, 어떻게 하겠네요. 그러니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의인인 노아에게 앞으로 물로 이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이다. 40일 40주야로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 홍수로 세상은 물에 잠길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120년이라고 그랬어요. 120년. 12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외쳐도 듣지 않아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경청을 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재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 퍼지고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도 CBS와 또 다른 극동방송, 그러나 듣지 아니하는 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살아가는 일에만 골몰합니다. 먹고 살아야 돼, 더 부자가 돼야 돼, 더 많이 모아야 돼, 그래야 내 자녀들이 행복할 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기치 않던 지진이 나타나고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가 닥쳐오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누가 자신의 건강을 장담해요? 보장해요? 부자 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장담하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생명을 잃을 때 비로소 느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이 정도 생각 그 이상도 바라보지 못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나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부자기 때문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님을 이번에 우리가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방했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비교할 필요도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 날짜로 우리나라가 사망자가 240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만 명이 넘어섰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사망자가 적은 나라들이 많은 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방송에 잘 안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분은 살려주시고 데려가실 분은 데려가시고,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아직도 이렇게 많구나. 21세기 초 과학의 문명 속에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많구나. 겸손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의 재앙이 이렇게 임할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러기에 주인이 되시니 저가 자연을 통해서 경고하신다, 미리 준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말세가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능력이 없겠구나. 이와 같은 것을 미리 감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재앙은 보니까 먼저 자연을 치면서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점차로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단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방법이죠. 먼저 자연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애굽에서 나타난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가, 이가, 개구리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연적인 재앙이 닥쳐오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첫 것들, 짐승의 첫 것, 사람의 첫 장손, 장자, 그 같은 일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게 되죠. 천하의 권세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어소속히 돌아오라. 끝까지 참으시면서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는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연의 재앙이 이제는 인간이 만든 문화, 그 문화가 이제 재앙으로 파괴되어집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던 로마 제국, 지중해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배들을 수도 없이 건조했습니다. 해상권을 장악해야죠. 지중해를 잡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제국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고 조공을 받기 위해서는 해군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로마의 멸망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장차 임할 로마 제국의 심판,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핍박했던, 박해했던 그 모습의 결말이 그렇게 나타나고,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점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장차 그 같은 일이 어디인가 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십니다. 천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요. 쓰나미로, 태풍으로 배는 가라앉고 바다 물속의 생물은 고온 증상에 의해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 양식장의 해조류가, 물고기가 수도 없이 죽어갑니다.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자연은, 이거 자연의 현상이야, 기온이 높아져서 그래, 이것이 과학을 숭상하는 자들의 아주 단순한 해석이죠.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있는 자들은 왜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손길은 왜 그렇게 미치셔야 하는지,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영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서 떨어지니 이 별은 쓴 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당시 정황으로 보면 어떠한 상황인가? 여러분, 이 큰 별은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큰 인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로마 황제와 같은 존재,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한 중앙에서 실력 행사를 하던 자들이, 영향력을 미치던 자들이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대왕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합니까? 저가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에 먹혀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충에 먹혀서 죽었다. 그런 이와 같은 것은 성경학자들은 성병에서 죽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적으로 얼마나 난잡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독일의 나치스당의 아돌프 히틀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니 저가 자살하게 되었어요. 저가 죽게 되니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판을 받고 또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독재를 일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늘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죠. 여러분, 그 비참한 결과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의 보존자가 되시고 지금도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제가 북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나라가, 인권이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보니 3분의 1이 타버리니, 여러분 3분의 1이 타버리면 얼마가 남았겠어요? 3분의 2가 남아요. 8절에 보니 바닷물도 3분의 2는 해를 입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으로 세워진 문화는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문화는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이 땅에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거지만 여전히 성경적인 문화는 살아남는다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바라보고 있는 문화관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적으로 세워진 문화는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는 바다 위에 배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지켜 보존하시고, 11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두 가지이죠. 첫째, 의인은 멸망당하지 아니한다. 성경적인 문화도 멸망당하지 아니한다. 둘째로, 하나님은 재앙을 보여주시며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다가올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21세기 이 땅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분의 1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면, 물론 그 시대에는 3분의 1이 훨씬 못 미쳤겠죠,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역사는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3분의 1은 이와 같은 불로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깊이 묵상을 가는 가운데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이것은 어떤 성경신학자도 보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3분의 1밖에 안 돼. 내가 기다리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기를 내가 참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3분의 1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인데, 3분의 1은 타지 아니하고 불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3분의 1이라면 3분의 2가 되기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미전도청적으로 남아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그래서 3분의 2가 채워지게 되는 그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할 것이고, 3분의 1은 구원할 것이며 불심판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주와 더불어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믿습니까? 이래 우리는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달려가시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우리 산들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